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 시간이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의 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뭐냐? 공정한 의라는 말로서 죄인의 죄를 형벌하시고 의인의 선행에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는 옳은 것, 공평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비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그러면 공정하고 옳게 형벌을 내리는 이 공의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 왠지 맞지 않은 것 같다, 모순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참 인간의 이 이해와 또 지식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의롭고 또 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하나님과 비해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끊임없이 공의와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 공의와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입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대요. 바로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의 현장이 어디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과 죽음을 맛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거죠. 그 죄의 값을 죄인인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반대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자비의 속성, 바로 십자가 사역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대신 그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증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실 수 없고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즉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바로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값, 그 죄의 대가를, 그 형벌의 대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의 값을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데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 십자가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자비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로 용축되어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벨기에 신앙고백서 벌써 이제 절반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지막 37조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는 역사적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